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하시는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흔적들이 때려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속량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과 그 사랑, 그 은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 끝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푸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온의 장래 영광. 어제 제목은 뭐였었죠? 장래 시온의 영광. 같은 얘기기는 합니다. 장래 시온의 영광, 시온의 장래 영광. 의미는 같아요. 앞뒤 선우가 좀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의미를 좀 달리하고 있죠. 이게 단어 싸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단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어떤다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앞에 부분을 쭉 설명을 다 했잖아요. 다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기도 하고 해요. 전부 말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은 이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도리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길래 그럴까요? 물론 이제 다 살펴보겠지만은 생각난 김에 잊어버리니까 미리 좀 봅시다. 이 19절과 20절이 딱 그런 의미상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뒤에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잖아요. 뒤에 부분.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20절 마지막에도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뉘앙스를 아시겠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와 달, 이것이 마지막에는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신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으로 쭉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는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뭔가가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달과 해와 별을 준 것은 무엇을 보라고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 되시는 누구요? 그리스도.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을 명지,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가르치는 방향 끝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손가락만 본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인. 이 기적이 사인인데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은 깨닫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냥 이 기적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이며 이것이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시며 이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숨이 막히네. 우리 권사님 기침을 하니까 그 소리가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려고 제가 막 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침하면 더 크게 얘기하고 숨이 막히네. 기침하세요 마음껏.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채기든 기침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재채기로 들릴 수도 있고 기침으로 들릴 수 있고 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재채기는 보고 기침은 그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하죠? 이건 재채기예요. 이건 기침이에요. 재채기는 좋고 기침은 나쁩니까? 다 똑같은 것이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기침은 좀 나쁘게 느껴질 거고 재채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똑같다니까요. 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기침은 뭔가 몸이 잘못됐으므로 나오는 것이어서 안 좋고 재채기는 괜찮고 전부 이렇게 우리들을 생각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죄도 좀 크게 지으면은 나쁜 놈. 그리고 조금 덜 하면은 그 정도에 괜찮지. 여러분, 죄가 0.1%만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아니, 죄인 것은 똥 아닙니까? 그게 왕창 뭔가 해놔야지만이 그거 지저분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래서 네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가지고 얘기하냐. 그리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니.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주 재채기 왜 하게 하신지 알겠지요? 그 설교의 도구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가 되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그거. 비록 본인이 그런 좀 망신을 당하고 할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면은 그건 좋은 거라니까요. 잘한 것이에요. 괜히 재채기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 소리는 이 마이크로는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정신에 집중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걸로 좋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도 여러분이 뭘 깨달으시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건 뭘 통해서 깨닫죠?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른다니까요. 저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당장은 몰라요. 왜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주나, 민원을.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바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연락을 안 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민원을 받은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업자가 저한테 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전화를 합니까? 업자가?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담당 직원이 일을 시켰으니까 거기를 묻고, 그리고 감리도 안 합니까? 14일 동안 뭐 합니까, 그게? 아니, 일이 무슨 동네 누구 아무것도 계획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계획 가운데 일하는 것이지.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계획 가운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얘기 안 해주는 거죠. 뭔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업자한테 얘기를 해요? 업자가 나한테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상식이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고민이 많죠. 그러다가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묵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장마 비가 와가지고 왕창 젖어보고 해봐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냥 놔둬버려야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누가 깨달을까요? 저도 깨닫고 그 함께 있는 사람도 깨달아야 되고 다 두루두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깨닫습니까? 연결된 사람 다 깨달아야지. 그런 걸 가지고. 주차장을 뺏겼으면은 목사만 힘듭니까? 목사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야지.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잔 말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9장 14절이나 62장 4절을 봐요. 49장은 좀 찾기 어려우니까 바로 옆에 있죠. 62장 4절. 왜 이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가 그들에게. 62장 4절을 읽어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얘기를 안 해줘요? 계획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대비를 하지 라고 하는 기다림처럼 이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하신다면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린 같이 그렇게 됐는가? 그 이혼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그런 자 같다.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있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근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니 그러지 않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대대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네 후손에게까지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요? 찬송할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여호와를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라 할 것이다. 뭐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요. 우리를 종 취급했던 그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조롱하잖아요. 아니 네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너 나가면 일당 얼마를 받는데 너 그렇게 가정에서 여보 돈도 벌어야지. 돈 좀 벌어와. 목사면 다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힘드니까 상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 병원비 없고 자녀 학자금 먹고 자기만 엄청 힘들어. 그러는데 남편은 맨날 교회에서 성경과 씨름을 해요.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한 사람들의 고난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돈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총회에서요. 그 결의를 했어요. 목사 이중직 가능하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목사는 제사장인데 성도들이 가져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온 그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디서 돈 벌려? 다른 데서. 지금은 안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안 되니까 직업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들이 직업을 가져도 마음이 조금 놓여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시대가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합당한 시대라고 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 가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것들, 그 무시했던 그것들, 목사라고 하면 이제 집 밟아버리잖아요.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역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 같지 않아요? 나무, 돌, 철, 은, 금. 말씀 연구할 때는 이게 딱 안 보이더니 읽으니까 바로 뭐가 보여지냐 그러면은 이게 성전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들이 전부 다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이었습니다. 나무도 우상 만들었고요. 돌로도 우상 만들었고요. 철로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는 금이요. 또 어깨 이 부분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발은 철이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전이 보이네요. 마지막에 놋이 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이 되잖아요. 이 성전에 그 번제단이 뭘로 감쌌습니까? 번제단을? 번제단 놋으로 감쌌지요. 놋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게. 번제단은 성전 안에서 뜰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소 지성소 들어가게 되면 놋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것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놋은 그게 놋뱀 그리고 투구 다 놋으로 만듭니다. 그 다윗이 그거 안 쓰는 거예요. 그거 놋투구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으로 풀면은 엿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놋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끝나고 성소 지성소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엔 전부 금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겉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흔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렇게 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강포가 다시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해, 달, 별 이게 이제 19절, 20절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없어진다라고 해놓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분별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결국 이 말씀의 주체는 뭡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달, 별 이것은 빛이지 않니? 이것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창조시대에 이걸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고 할 때는 그 빛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보도록 빛, 궁, 땅, 해 셋째 날에 만들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한 설명을 보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뭘 얘기하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니까 시온의 영광이잖아요. 시온의 영광.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어떻게 마지막 성경이 끝나버리는지. 요한계시록 찾아요. 21장, 22장. 21장과 22장이 다 같이 나와 있으니까.
21장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끝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시온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22장 5절, 22장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다 연관되어 있죠. 그 왕들이 섬기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빛이요, 이 빛. 그래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이 자연을 우리에게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지금 예수와 함께 살잖아요. 이 빛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빛을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빛을 삼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때가 되면은 시온이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약의 개념인 것이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그 빛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때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예 기다립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안에 천국은 바라보지도 않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천국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쳐다본다니까요. 네 눈에 들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상대방에 있는 그 결을 생각하니, 그 티끌을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게 내가 가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개념으로 전부 비교하여 네 손에 있는 떡이 커. 어제 제 아내와 바람 좀 쐬러, 제 아내가 요즘 이제 일 맡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아니, 제 아내가 아니고 맨날 아내와 함께 나만 생각하니까 아내와 같이 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분 이름은 김 집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저기 먹으면 취하는 것, 그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이제 우리는 먹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문을 했나 봐. 그러니까 상 차려놓고 먹는데 또 주문을 했나 봐. 저쪽에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똑같이 한 가지예요. 그게 음식이 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언니 왜 저 상은 저렇게 좋아? 그래. 우리가 다 그래요. 똑같은 건드려 밥상이라니까 그게.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저 밥상이 크게 보이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앞에 밥상은 똑같은 건데 그게 메뉴가. 그 옆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언니 남의 손에 있는 떡이 크게 보여?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여러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성령을 마음으로 영접한 분이라고 고백한 분들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지. 왜 저 나라만 밥을 한 가지 더, 상을, 반찬 하나 더 놨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60장 마지막 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작은 자 나오죠. 여러분 작은 자 되기를 원하세요? 큰 자 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권사님, 작은 자 되기를 원하세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말은 못한 것 봐. 몰라요? 뭘 모르긴 몰라요. 큰 자 되기를 원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넘어갈 것 같죠? 안 넘어간다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이건 뭐예요?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 뭘까요? 작은 것 하나만 갖고 살아가고 싶은 자예요. 그 작은 자는 누구예요? 작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유의 작은 거 얘기해요? 아니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면 얼마나 편한데.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두렵던 그 작은 것 드린 그것을,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드리는 이 헌금, 돈이 아니라 그 주님을 드려버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 드리는 자,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다 드렸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가 그 미래를 깨달았구나. 세상이 천지만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소유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만 많이 가진 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을 소유했으면 다 가진 것이죠. 이 역설을 좀 제발 좀 깨달으시고 삶에서 조금씩만 좀 나오도록 하세요. 이 목사가 안타까이 찾지 않도록. 뭐 저도 잊어버리고 뭐 큰 거 좋아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 내용으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미 여기서는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벌써 때가 이루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시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요. 작은 자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왕이라고요. 지금 왕. 아이고 왕이신 여러분 마마. 그리고 왕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왕들이 서로 간에 왕이라고 부르면서 제발요 왕이라고 여겨주세요. 아내를 남편을 아이고 왕 납시셨나이까 좀 그래 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주 감사합니다. 그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빛 되신 주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빛이 흘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의 눈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섬기는 삶이며 그 삶이 인내하는 삶이며 그 삶이 남들을 보듬는 삶이오니 이 삶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